분별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의 하가라의 아들이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1세의 신임을 얻어 술을 만든 관원입니다. 제가 많이 떨립니다. 네. 술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위직 신하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아주 가까운 신하로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한 생활을 이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오랜 시간 허물어져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고위 관리직이면서도 그것도 왕의 최측근으로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를 두고 허물어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러 황폐해진 땅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벽에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뒤에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뒤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러 문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문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양문 다음 어문 그리고 옛문 그 외에 다른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헬스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벽은 여성까지 모두 참여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신분과 빈부를 뛰어넘어서 모두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겉으로는 성벽 재건이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됨의 영적 회복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에는 항상 기쁨과 연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조롱하고 비난함으로써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도비아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4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곳에 사탄의 교묘한 방해도 항상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섬세한 방법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하게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합니다. 공동체의 갈등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커다란 갈등으로 분열되게 만듭니다. 특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입술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 사탄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산발과 도비아가 공격했던 방법도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열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갈등하게 흐름을 만드는 말과 생각을 분별하고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항상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그 관계를 통해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정말로 세탄이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한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베드로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합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 방해하려던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을 겪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곳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지 사탄의 전략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원하심, 이루심은 온데간데 없고 늘 미움만 앞서갑니다.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을 재건할 때 여러 가지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보면서 우리도 삶에서 닥치는 갈등과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묵상했습니다. 첫째, 갈등과 문제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까지도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왜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는지 대해서도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기도했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깨닫고 성전을 건축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또한 내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둘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담담해야 합니다.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집요하고 꾸준하게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그들을 이제 공격하더니 이제는 불러서 해하려고 합니다. 해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 계속 만나자고 말합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찾아갑니다. 4번씩 찾아가서 싫다고 만나자고 하면 화도 날 듯하고 소리도 지르고 폭력도 쓰고 쫓아낼 듯한데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목적까지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절대 화를 내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10살 아들과 14살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저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데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가족은 항상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예배를 드린 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너희들 예배 후에 받을 은혜를 쏟지 않도록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싸우지 말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그 10분 그 순간에 꼭 둘째가 저에게 엄마, 나 집에 가서 게임하고 유튜브 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안 되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나 지금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누나가 차 안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누나한테 제가 또 어서 핸드폰 꺼라. 핸드폰 게임을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둘째에게 이제 첫째가 화를 내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이 그 좁은 차 안에서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고 이제 싸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후 차 타기 전에 말을 합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가자. 게임하다 걸리면 알지? 저는 예배 후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자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운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산발랏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당시에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용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편지를 봉인해서 보내야 됐는데 산발랏이 그 편지를 봉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지 않았던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진짜 목적은 페르시아 왕에 대해 반역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반역을 꾀하고 있으니 너가 잘못하면 큰일 나니 우리랑 함께 의논하자 하고 해칠 계획이었습니다. 갈수록 더 그를 크게 모함하고 이번에는 누명까지 뒤집어 씌울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사탄은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느헤미야 반응은 이런 일은 없는 일이라며 담담하게 그들에게 제안을 물리칩니다. 느헤미야는 사탄들과 원수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야 나와 나랑 한판 붙자 할 만한데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침묵하고 요동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50장 제목은 우리들의 싸울 것입니다. 제가 좀 음치라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겠고요. 제가 소질이 없어서 이제 찬양은 불러드릴 수 없고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1절 가사.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악한 마귀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울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사탄 얘기를 많이 하냐고 하시겠지만 정말 사탄은 존재하고 늘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게 하지 못하는 반드시 역사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그 정체를 알고 그들이 하는 수법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분열하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거기에 대항하지 않으면 사탄도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싸우기를 바라고 싸워서라도 해결하라고 합니다.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움에도 모두 이긴다는 뜻입니다. 싸울 일이 일어날 때 이 계략은 하나님께로 나온 선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구나 라고 그것에 대해서 묵묵히 기도하면 더 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합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을 재건할 때 남녀노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을 재건한 것처럼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하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의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무너진 이스라엘 성을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도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싸움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악한 마귀의 계략을 꿰뚫어 보고 분별하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7장 9절에서 느헤미야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중지하려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라고 계속 하나님의 선한 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11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저희 집은 커다란 산 밑에 이제 주택이었는데 한 주택에 3가정이 세대로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 중에 저희 집이 중간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 그런지 화장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세수만 하려면은 꼭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세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과자를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도 과자를 좋아해서 과자를 자주 사 먹었는데 밤만 되면 과자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 걸어가면 7, 8분 거리에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잘 되지 않아서 컴컴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과 저는 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걔랑 저랑 둘이 손을 붙잡고 북을 칠 때 치는 그 막대기를 이 주머니에 꽂아 놓고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이 북채로 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둘이 손을 잡고 다다다다다다 그 어둠 속을 뛰어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사왔습니다. 참 과자 먹기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우리 옆집 권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지인아, 시편 23편에 보면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항상 나랑 함께 하시고 저 뜨거운 해, 저 강렬한 해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데 무서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랑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쭈그려서 세수도 잘할 수 있고 북채를 들고 뛰어가지 않아도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느헤미야에게도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의 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이 아니면 52일 만에 이 성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3km 되는 이스라엘 성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악한 세력의 분열함을 깨어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며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 모두와 화합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